오늘이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몹시 더운 날인데 하루 예배 다 마치시고 봉사와 섬김 마치시고 이 자리에 모이신 신일의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얼음 냉수와 같은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알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선포한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이 아덴, 지금 우리말로는 아테네에 있거든요. 이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그리스라는 나라 하면은 뭐가 떠오르셔요? 벌써 떠올랐네. 벌써 떠올랐습니다. 다 설명한 다음에 떠야 되는데 너무 일찍 떴네. 자, 그리스라는 나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많이 떠오르시죠? 뭐가 많이 떠오르세요? 자, 제가 그리스 사람들 몇 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때 오페라 무대를 주름 잡았던 세계의 프리마돈나라고 불리던 마리아 칼라스, 그리스 사람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마리아 칼라스. 샬롬 찬양대 마리아 칼라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하얀 손수건, 사랑의 기쁨, 이 노래를 불렀던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여자 가수 나나 무스크리. 처음 들어보셨어요? 찬송만 부르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듭나기 전에 부르던 찬송이다 보니 그만. 자, 또 나옵니다. 존 F 케네디의 아내였던 제클린 케네디, 미망인이 되죠. 남편이 먼저 죽는 바람에. 이 제클린 케네디와 재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 다 그리스 사람입니다. 자,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리스 사람입니다. 제가 다 어려운 사람들만 말씀드렸나요? 왜 다 처음 듣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모르셔도 됩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저 바울과 복음만 알면 됩니다. 그냥 최근에 그리스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리스에 노래 잘하는 사람, 시인들, 작가들, 또 유명한 재벌들이 나올 수 있었던 그 배경,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나?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그리스는 또 어떠한 나라인고 하니 철학의 나라이기도 하죠. 철학의 나라입니다. 서양 철학은 다 그리스에서 시작됐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어디 사람입니까? 목이 메네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는 신화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독특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어요. 제우스 신, 헤르메스, 아폴론, 헤라, 포세이돈, 오늘 나오는 이 아테네도 신의 이름입니다. 많은 신들이 올림포스 산에 다 모여서 살지요. 놀라운 신화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기억해 보시면 서양 문명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결합되어서 오늘날의 서양 문명이 되었다. 헤브라이즘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말합니다. 학자들이 어려운 말로 헤브라이즘이라고 불러서 그렇지 이게 히브리즘, 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헤브라이즘입니다. 헬레니즘은 뭔가? 이 신화와 철학들을 말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들, 그리고 제우스와 같은 이 신화들, 이게 헬레니즘 문명이거든요. 이 두 개가 결합되면서 오늘날의 서양 문명의 밑바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 17장에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맨 처음 조우하는 역사상 최초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결합시킨 사람이 바로 누구인고 하니 바울입니다.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역사적 장면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사진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은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스에 가게 되면은 이런 걸 보시게 되는데, 저게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테네 시내 한복판에 언덕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신전을 세우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당을 쫙 만들어 놨습니다. 저기를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러요.
저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는고 하니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자, 파르테논 신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이죠? 파르테논 신전이. 여기가 파르테논 신전인데 TV에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여행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죠. 지금은 폐허가 돼가지고 저렇게 보면 기둥들이 다 무너져 있고요. 잡초가 자라 있습니다. 보수공사하느라고 지금까지 완벽히 복구가 안 돼 있습니다. 저 파르테논 신전이 뭐 한 데인고 하니 신전인데 저 안에 신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아테네라는 도시가 누구를 수호신 삼아 섬겼냐 하면은 바로 요 분입니다. 옛날 파르테논 신전을 복원해 놓은 거, 이 박물관에 가면 있는데 파르테논 신전 안으로 들어가면 신상이 하나 서 있어요. 가운데에 황금색 옷을 입고 있는 신상이 보이시죠? 여신입니다. 남자 신이 아니고 여신입니다. 저 신의 이름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테네 도시의 이름이 이 신의 이름에서 온 거예요. 아테네 여신은 뭐 하는 여신인고 하니 전쟁의 여신입니다. 전쟁의 여신. 가만 잘 보시면 이 아테네 여신의 왼쪽 어깨에 창이 하나가 걸쳐져 있어요. 보이시나요? 창이 하나가 걸쳐져 있고 왼손에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창과 방패를 왼손에 끼고 있고요. 오른손 바닥을 잘 보시면 천사같이 생긴 작은 물체 하나가 올라가 있어요. 보이셔요? 네. 오른손 바닥 위에 천사처럼 생긴 작은 형체가 있는데 저분이 누군고 하니 니케라는 승리의 여신입니다. 니케. 신발 중에 나이키라고 있죠. 나이키 신발. 나이키는 영어식 발음이고 그리스식으로 발음하면 니케입니다. 니케. 그러니까 신발 회사 나이키가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자, 이 전쟁의 여신 아테네가 출전을 할 때마다 승리의 여신 니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창과 방패를 들고 출전을 합니다. 이 아테네 도시 사람들은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꼭 이 파르테논 신전 안에 들어가서 아테네 여신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고 기도를 하죠. 이 전투에서도 승리를 하게 해달라고.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호전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성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자,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크로폴리스 옆에 보시면 원형극장, 거대한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제의를 지낼 때 필요하던 그런 공간입니다. 자, 다음 사진 또 보실게요. 여기가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너희가 참 종교성이 많도다.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드린 그 신상도 있던데 내가 너에게 그분이 누군지 알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외쳤던 그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아레오바고 언덕. 여기도 아크로폴리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요 그림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바울이 설교하던 모습을 이제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며 가르쳤을 것이다. 바울이 열심으로 막 설득을 하고 있죠. 변론과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이 가만히 귀 기울여서 듣고 있죠. 한때는 그리스 철학, 그리스 신화의 도시였는데 바울 때문에 그리스가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 그리스 우표입니다. 우표. 옛날에 발행된 그리스 우표인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그리스 말로 쓰여져 있어요. 이거 다 헬라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맨 윗줄에 아포스톨로스 파울로스 에니토이 아레오이 파고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저거 열심히 찾아서 읽었습니다. 사실 저도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외치다 이 뜻입니다. 이게 아예 그리스 우표로 있다니까요. 요 그림이. 저게 바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처음 아테네에 방문하여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우표로 만든 겁니다. 이 그리스 우표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그리스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문명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걸 기리기 위해서 그리스 정부가 아예 이런
우표를 만들 정도였어요.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주로 회당으로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왜 회당으로 들어갔는고 하니 자기 동포들,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었잖아요. 회당에서 유대인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전이해가 다 똑같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미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오히려 수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성령 보혜사가 이 땅에 왔고 우리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막 외친 거예요. 회당에서.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시민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와 회당에서 동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 그 내용이 과연 같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당에서 동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와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할 때 바울이 똑같은 방법과 내용을 구사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답이 쉬울 텐데 분명히 다르게 접근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당에서 할 때는 우리 동포들은 하나님이 여호와고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해도 이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굳이 헬라어를 쓸 필요가 없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돼요.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한테는 히브리어로 말을 했다가는 말이 안 통합니다. 헬라어로 말을 해야 되는데 헬라어로 복음을 바꿔서 번역을 해서 전파를 해야 하고 이 그리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인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누구인지 모세가 누구인지 다윗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전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포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했겠죠? 그런데 그 전혀 다른 방법의 그 설교가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이방인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설교했다라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내용과는 사뭇 다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접근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 얘기부터 나옵니다. 일단 아레오바고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내가 가만 보니까 당신들이 참 종교심이 많던데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고 신전마다 이상한 우상들을 다 세워놨던데 그건 다 우상이고 참 신이 누구인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딱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24절에 하나님이 우주와 이 만물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광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이 조그마한 신전, 답답하고 어두운 신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저 아테네 여신처럼 저런 파르테논 신전에 갇혀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전 안에 계신 분이 아니고 온 우주와 만유 위에 계시고 그 안에 계시던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설득력 있으셔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25절에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전쟁 일어날 때마다 아테네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전리품을 거두었을 때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때마다 일마다 찾아서 뭘 차리고 제의를 드리는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섬겨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 아니? 첫 번째 생명을 주시고 두 번째 호흡을 주시고 세 번째 만물을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아테네 사람들이 혹할 내용들입니다. 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한 게 잘못됐다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하죠. 아테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고 하니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당신들이 보기에 나는 이방인이지만, 나는 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인 나나 그리스 사람인 당신들이나 한 혈통이다, 한 가족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이야기고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획기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 맞거든요. 우리의 할아버지는 아담이고 우리 할머니는 하와다. 그러니까 한 혈통이고 한 가족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성경적으로 맞잖아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 거 아니? 바울 이전의 구약 시대에는 절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친 일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의 반열에 들 수가 없었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오직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습니다. 토라 율법을 가진 민족에게만 구원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것인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고 사람이 뭘 드려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 같은 유대인이나 당신들 같은 그리스 사람이나 한 형제요 한 혈통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한 아버지가 되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만 섬기던 아테네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민족의 신이라고만 섬기던 유대인들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획기적인 복음이고 기가 막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쭉 듣고 아테네 사람들이 오 하면서 고개를 주걱거리기 시작을 하죠. 이 바울 덕분에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결합되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 덕분에 아주 민족적이고 배타적인 구약의 하나님이 세계 보편 종교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바울 덕분에 한국 사람인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그 길이 열리게 된 거죠. 바울 이후로.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확연히 나누면서 그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확신에 차서 강하고 담대하게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그 하나님, 우리는 한 형제임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설교가 다 끝났을 때에 2명의 아테네 사람이 회심을 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32절부터 34절에 보시면 이 아테네 사람들, 이 바울의 선포를 듣고 2명의 아테네 사람이 회심을 하는데 한 사람은 디오누시오라는 남자고 한 사람은 다말이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디오누시오라는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아레오바고의 관리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레오바고의 관리였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데 아레오바고는 모든 아테네 시민들이 논쟁을 하거나 토론할 일이 있으면 꼭 이 언덕에 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에피큐로스 학파 철학자들이 와서 논쟁하는 것, 스토아파 철학자들이 와서 논쟁하는 것을 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은 계속 듣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레오바고의 관리였기 때문에. 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도 그리스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철학적 입장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만의 생각과 사상이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어디서 온 꾀제 제안, 이 바울이 아테네 오기 직전에 오늘 오전에 설교 들으셨죠? 담임 목사님 통해서 빌립보에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여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못 먹어서 초췌한 상태였을 거고 얻어맞아서 부은 상태였을 겁니다. 이런 사람 하나가 와서 그러나 눈빛은 형용하고 목소리는 우렁찬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오누시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와, 그리스 철학자들이 하는 말보다 훨씬 낫네. 전혀 새로운 사상인데 내가 믿어볼만 하겠구나.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 잘 보시면 지금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기독교 선교사는 바울 한 명밖에 없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저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 아테네를 돌아다니다가
이 종교성이 많은 것을 보고 안 되겠다. 내가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없겠다. 아레오바오가 언덕에 올라가서 먼저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고 오직 바울 혼자만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디오누시오 다말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테네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에 아테네 교회의 중심 인물은 이 두 명밖에 안 됐던 거예요. 디오누시오, 다말이. 시작이 미약하지요. 그런데 이 두 명으로 시작한 아테네 교회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1명, 2명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300년이 지났을 때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그리고 600년이 지났을 때에 저 아테네 여신이 서 있던 파르테논 신전, 그 아테네 여신이 서 있던 그 자리에 마리아 상이 서게 됩니다. 그리스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지금 그리스에 여행 가시면 기독교 유적지만 즐비합니다. 온통 동방 종교의 성당들이 서 있고요. 그 신부님들 수염 이렇게 기르고 검은 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막 거리로 활보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울이 비록 홀홀단신이었지만 강하고 담대한 마음,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참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외쳤을 때에 비록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디오누시오 다마리로 출발했지만 이 아테네 교회가 흥왕하게 되고 결국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가 되고 이 그리스를 대표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됩니다. 때때로 나는 혼자인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외롭고 괴로우실 때 많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내 신앙 전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나. 이런 생각 드실 때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 섰던 바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못 먹고 두들겨 맞아서 몹시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낯선 사람들, 언어와 문화가 전혀 낯선 그 환경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외칩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병원 선교팀 주간 예배입니다. 매주일 아침마다 서울대병원에 방문하고 반도 정형외과에 방문을 하지요. 늘 아픈 분들이 누워있는데 그 환자들 곁에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 가지고 이분들이 변할까? 변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낙숫물에 돛돌이 뚫리듯이 변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선포한 이 복음의 내용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만 같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종교적 철학적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땅 아테네에서 바울이 홀홀단신 이 복음을 외치는데 저게 가능하겠나? 저게 뚫리겠나? 교회가 과연 세워지겠나? 누가 예수를 믿겠나 싶겠지요. 그건 세상의 마음이고 세상의 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아테네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도시가 되고 그리스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나라가 됩니다. 낙수물은 반드시 돛돌을 뚫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혼자인 것 같다.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그래서 바울과 같이 믿음의 용사로 후손 대대 나의 이름이 기억되는 그런 신일의 믿음의 어머니 아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이 몹시 덥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듯이 신일의 모든 백성들도 주의 은혜 안에 보살피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이 더운 여름 거뜬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홀로인 것 같아서 외롭고 괴로울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길 수 있노라, 내가 승리할 수 있노라, 강하고 담대히 나가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비록 더디지만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먼 미래를 바라보며 낙숫물이 대도를 뚫듯이 그저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신일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 복된 교회, 우리 신일교회 되어가도록 함께 세워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